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시편 91편 그 첫 구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한 인간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의 방식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성한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멀어지곤 합니다. 마치 가끔 들르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의 약속은 그런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분 안에 머무르기로, 항상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아침에만 드리는 예배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 그분의 임재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주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 세상의 모든 소음과 방해가 사라지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며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은밀한 곳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니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그림입니까? 그늘은 무언가가 빛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어떤 위협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고 우리를 덮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숨겨주십니다. 세상은 안전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은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더 높은 담을 쌓습니다. 더 강한 군대와 최고의 의료 기술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당신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품 안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거주하기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분의 보호라는 혜택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굳게 잠긴 문 뒤도 강력한 군대도 안정된 재정 상태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투의 함성이며 선전포고입니다. 이 말씀은 소심하게 속삭여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인생의 풍파에 시달려온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겹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재정, 혹은 마음속에서 예기치 못한 전투를 마주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삶이 당신을 거세게 덮쳐올 때 시편 91편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삶 위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신성한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상심, 실망의 터널을 지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당신이 얼마나 부서졌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을 위한 안전한 곳, 치유의 장소,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전능자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보호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임재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내가 나의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를 장수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의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 세상이 어떤 시련을 던지든 당신은 더 위대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실 때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 붕괴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뉴스를 켜면 온통 공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정부나 과학,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며 안전을 갈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 시편 91편은 세상이 잊어버린 진리를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전염병이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평안을 훔쳐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두려움에 맞서는 완벽한 전투 계획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이 결코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세상은 인간이 만든 해결책에 신뢰를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자의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그 폭풍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분의 능력은 변치 않고 그분의 자녀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믿음이 거하는 곳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을 위한 실제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 밖에서 서성이며 자신이 환영받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만 가끔 방문할 뿐 그곳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약속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자신의 집으로 삼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수동적이거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그분의 덮으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멀리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원수가 감히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감싸 안는 따뜻한 품이며 어미 새가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활짝 펴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의도적이며 능동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에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성경은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공격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덮고 계신 것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흔들리지 않고 막을 수 없으며 무한하신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실 때 그분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당신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질병도, 재앙도, 원수의 어떤 계략도 전능자의 보호막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실제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약하지도 불확실하지도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보호 아래 서 있습니까? 두려움은 원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밤중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뉴스를 재앙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무력해집니다. 담대히 서야 할 때 뒤로 물러서고 원수의 위협 앞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진리의 무게로 두려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연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언제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1000명이 당신 곁에서 쓰러져도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확실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마도나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함정과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많이 구해내셨는지요. 만약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 원수의 계략이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을 막아내신 순간들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경외감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은 단지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권세로 걸어가며 원수를 짓밟고 어둠의 세력을 발 아래 두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움의 포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일을 당신의 발 아래 짓밟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의 권세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며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주의 왕께서 내리시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성경에서 한 천사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멸했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 문을 굴렸으며 한 천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천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여행할 때, 잠을 잘 때, 일터로 갈 때,
위험에 직면할 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보지 못할지라도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무방비 상태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절정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먼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구원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덩이도 너무 깊지 않고 어떤 전투도 너무 치열하지 않으며 어떤 폭풍도 너무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 주위에 장벽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험보다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원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자여, 보호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은 단순한 옛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시편 91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오늘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